할렐루야. 저는 교회에 있었는데 소통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찬송가 선곡은 제가 하고 등가대 찬양도 여전히 연습되는데 그런 찬송가 선곡을 공유해 주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홍보서잖아요. 찬양이 같이 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때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눈 뜨고 은혜 받읍시다. 아주 직선적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눈이 밝아야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운 온몸이 어둡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눈을 거듭하고 주의 영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갈 길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깨의 길을 삼으십시오. 감기가 되셔서 몸이 피곤하시니까 졸리신다고 오늘 예배 드릴 걸 알고 왜 감기가 되실까? 차라리 콧물 흘리고 우리 감기가 힘들더라도 맑은 정신 예배 들고 아프더라도 예배하시고 아프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약을 먹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온몸을 깨워 일으키시는 그런 예배에 집중이 있기를 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때인 게 분명한데 롯데 가방 조다가 어리석은 5차례처럼 기름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혼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특집으로 계시록을 매주에 걸쳐처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 누구신지 이해하는 것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복음의 증거가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늘 전도를 할 건데요. 그렇게 전도를 할 때도요. 교회의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향도 전도를 통해서 구자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예수님은 좀 생소한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찬양을 우리 함께 엎드리고 부를 수는 있지만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절박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뻥치고 지금 2000년 동안에 안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믿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은 인간의 수명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림을 해가지고 교회 어디서도 임박한 재림을 보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실 건데 뭐하러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짓습니까?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실 건데 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 바울에게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갈 곳에 지나친 내색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대화, 고품격화 이런 것들은 교회하고 별로 사실 재림 신앙에 있다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충 있다가도 그러나 중요한 건 그죠?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나치게 이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026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교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과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만날까요? 성당에 가보면 성당에서는 마리아가 굉장히 크게 동상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가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도와준 마리아가 더 도와줄 것 같은 이미지 메이킹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악의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마리아 숭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실한 캐톨릭 교인의 집에 가보면 마리아 상이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무슨 여자요? 라고 불렀던 예수님 불렀던 그 예인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예수로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좀 다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의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털을 밟겠고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구약, 신약 그리고 계시록으로 신학자들은 나눕니다. 왜 그러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간을 왜 타락했는지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 해결자이신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주님의 뜻을 선포하였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신약이에요. 계시록은 이제 되어진 일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엄밀하게 구약, 신약, 계시록 세 파트로 나눠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만나야 될 예수님은 누구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성탄절에 무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와 같이 철장 건설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건설을 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준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앙 이것을 이단들이 재림 신앙으로 많이 후려먹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한 증빙이 하나 있는데 계시록을 지나치게 읽지 않다. 그리고 계시록을 지나치게 읽은 이단이 된다. 하나님 이 양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신앙을 이상한 신앙으로 재림 신앙을 이상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부흥을 일으킬 때 그 부흥 속에는 명확한 것은 뭐냐면 두 사건이 있는 겁니다. 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에 태반이 그 예수를 성천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나가고 난 뒤에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고 난 뒤에 그것이 힘해질 때 도마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따라 나오는데 그러나 명백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바로 이 재림 신앙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재림 신앙에 있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이는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선포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만나게 된 예수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는 2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주님이 온다 그것도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면 누가 그거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긴박하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글쎄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림 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회한 작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우회한 작전들이 어떤 것이냐면 다시 오실 재림 신앙을 말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하면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성경적 근거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장사가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둔 사람과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개인적 종말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혼을 원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이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AD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무덤 속을 헤매고 다니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속에 묻혀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 17절 눈 꽂는 분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띄워주시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구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순명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가 좀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볼까요? 제가 말씀을 안 띄워드렸구나. 제가 이렇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명백하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몇 날이 못해서 몇 년이 못해서 내 생애 가운데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그 원동력 중 하나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폭풍과 반란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동안에 그런 동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도 모르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일 예수님 오십니다. 믿는 사람. 일주일 있다 오십니다. 일주일은 아니라고 1년 있다 오실 것 같아. 대충 오실 것 같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은요 철저하게 이 신앙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성경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다 들고 오셨잖아요. 안 띄워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하는 것만 아니라 찾아보고 있는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성경을 안 가주신 분 있다면 하나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 신약입니다. 위안지 찾지 마세요. 찾으세요. 핸드폰으로 찾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우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이게 아주 가까워졌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이 지금 곧 임하니까 지금은 이제 자다가 깬 때다라고 얘기해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빈틈가지고 눈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면 2000년 되면 고발을 당해야 됩니다. 2000년 되면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다 없어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뻥을 온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셨고 우리는 다 볼 것을 하나씩 다 주고 왔어. 너와 나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 고난받고 힘들어가지고 순교당한 그 사람들이 장사되지만 걱정하지만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해. 근데 그 바울도
개인적 조롱만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사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초대교회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 같은 고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폭풍 같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걸 다 이겨먹는 근성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나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금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살아가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재림 신앙이 있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뭐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뭐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렇게 할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건데 그냥 웬만하면 관용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예수님 오신대. 그럼 여기서 막 싸우고 뭐 할 오늘 이거 내가 더 가지겠다 할 사람이 누구 있으면 알아 넘어가라 그러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억만금이라 할지라도 가져, 너 가져.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 종목이 내가 건강 관리 잘하면 난 50년은 살 것 같아. 내가 재정 관리를 잘하면 내가 배고파 죽는 일 없을 것 같아. 그런 믿음들의 신앙의 집이 하나둘씩 지어지고 있는데 초대교회 부흥과 인생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 주님이 주의 날은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뭐 이틀 지났어요. 2000년 지났으면 그렇게 많이 지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그와 같은 초대교회에서 헌신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이 이런 겁니다. 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아버린 곳에서 삶의 본질을 보게 돼요. 저는 기독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거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 의식.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헌신을 이단에 빠진 자들은 하는 겁니다. 왜 하는 거냐면 그들은 이 종말 신앙에 명확하게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고도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교주가 돼가지고 모든 걸 착취하고 있는 그 교주만 안 믿는 거야. 교주만 세상이 망한다는 걸 안 믿어. 그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림 신앙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신앙이 되었지만,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재림 신앙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놓아볼 때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힘을 쓰고 그리고 노력하고 내 시간을 선용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볼까요? 여러분이 내일 의사 선생님을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딱 3주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가지고요, 나 돈 더 벌어야 돼요, 나 뭐 더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남은 3주의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죠. 이게 재림신앙이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에 줬던 영성을 끌어올리는 요소였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주님의 긍휼이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시간을 이미 계획하신 것일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악한 사단은 뭐합니까? 이 재림신앙을 이단을 통해 가지고 꽉꽉 눌러서 잘 보지 않는 것으로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미선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 나라가 9시 뉴스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그렇게 광고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흰옷 입고 12월 며칠인가요?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다 갔잖아요. 저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야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예수님이 내일 모레 그 다미선교가 말한 대로 오시나? 근데 온다 그럴 걸 그랬나 봐. 그럼 빨리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그날은 절대 안 온다. 왜 그러냐면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날 오시겠냐. 그래가지고 그때 막 9시 방송에 흰옷 입고 지하실로 들어가고 막 다미성교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 사진을 찍고 전부 다 예수님 오시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누구의 믿음이 맞을까? 그때 엄청난 한국교회는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때부터 계시록과 재림신앙은 쓰면 안 되는 거로 폐기처분된 거와 똑같아요. 한쪽 팔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요, 이강복 목사라는 분이 계시록으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계시록 맞는 것 같은데 성막으로 그렇겠지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계시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 봐야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노는 거죠.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 신앙에 그걸 알고 오늘의 내 삶을 새로 설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기초에 세상이라는 논리 위에 신앙도 세상의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논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면 망한 사업이 흥하게 되고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 삶의 모든 우울함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희망이 번쩍거리는 그런 걸 요구하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걸 주려는 근본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사업이 망가지고 내 건강이 무너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죄인 겁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그 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 해결되고 나는 걸 보니까 전에는 내가 사업 성공하는 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사업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유익이고 내게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곳에 갈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관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나도 배고프지만 나눠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을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눠준 것이 많은 자가 부유한 자요 풍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없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구약의 예수님도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 아니에요. 사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앉아있는 7영과 이제도 계시고 구약에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누가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태초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가 오셔가지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냐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교회의 대표적 7교회. 그러니까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걸 통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계시록은 이걸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반모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주일날 주의 날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종말 프로젝트를 쫙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철장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서 2장 3절에 4절의 말씀 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비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있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의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웠느니라.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움직이지 말라. 움직일 필요가 없다. 주의 날에 교회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사전의 말씀에 보면은 7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7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7교회 7사자, 성령에 감동된 7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설교자를 통하여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생사화복과 생사여탈권이 다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가 예배자인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집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요,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성천하시고 난 뒤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내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너희들에게 미혹의 영이 임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들으라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밤모습 요한에게 이제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7교회를 향하여 7영들을 통하여 7사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떡하고 막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쓰레기처럼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도움을 주는 사이드로는 받을 수는 있지만, 내 생명의 말씀은 내가 섬기는 주일 이 예배, 등록된 교회의 예배를 통해, 그게 A교회든 B교회든 C교회든 그 등록교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7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신앙 위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6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되어질 일을 성령이 알려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어. 그럼 그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7교회랑 7영을 통하여 7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같이 읽읍시다. 14절부터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안 보일 거다.
크게 2000년 걸렸어. 근데 그 중간에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아니요. 성령을 통하여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목사가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 등록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저 목사 입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통하여 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영적으로 말라가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어떤 방송의 어떤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근데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고 등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 말,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든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영적 질서예요. 특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종말이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기온은 점점 올라가. 여러 가지 도처의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게 그렇든 아니든 우리는 그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실 때는 말구유에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에 후리침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또 그걸 당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있는 예수님은 보십시오. 내가 다시 올 때는 의인을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입에서 양날 가진 검이 나오고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요, 발은 달구어진 무쇠처럼, 노쇠처럼 달구어져 있고요, 그리고 철장근새, 철장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도깨비 그 방망이에 이 쇠구슬이 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철장근새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잡으려고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게 오시는 거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성천하시고 난 뒤부터,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예수님 모습은 완전히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말씀이 많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수독. 신천지는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헛소리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는 비유로 말씀 안 하셨어.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기 때문에 애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앞으로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러지 않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공생의 기간입니까? 아니요. 성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비유를 안 한다는 얘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시고 직선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비유 노름을 하고 있어요. 사기입니다.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자, 이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 신앙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모든 임금들을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임금들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갈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 상황과 그런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그 기간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 기간 속에 있는 것이지 신약의 기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기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 좀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상태를 보니까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비유가 아닌 것으로 말씀하지. 조금 맛을 보여준 거죠.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니.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가타 못하를 설명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이해시킬 시기가 있어요. 이해 단계가 지나버린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계획대로 일을 집행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고 안 믿고 네 문제인데 너와 상관없이 그 일이 집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 깰 때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 종말은 끊임없이 오는 것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암에 걸린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선고를 받게 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 종말이거든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 신앙은 그런 것들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재림신앙 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신앙인인 것이죠. 계시록 1장 13절에 20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한은 기절했을 겁니다. 그 품에 앉아서 심장 소리를 듣던 사도 요한은 전혀 생소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분이 그분이셨나? 근데 거기에 주님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위엄과 건의와 이 모든 것을 갖추시고 누구에게도 뺨을 내주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감히 그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철장 근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과 예수님 사이가 이런 사이 아니거든요. 주님 저 왔어요 하고 그런 사이인데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 생소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화 속에 넣고 그냥 그런 예수님,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때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이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도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절대적 열쇠를 가지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배는 7비밀과 7금초대라. 7배는 7교회의 사자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광의적 교회와 그리고 지역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7배를 통해, 7 목사들을 통해, 7 사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배제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듣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 단위로 신부단장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름 특집으로 이 계시록을 한다고 해서 좀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더위가 좀 가시지 않습니까? 삶이 좀 힘드신데 이게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의외로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아 보문해 가지고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여러분에게 그렇게 숙제를 안 하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숙제를 하나 낼까 합니다. 내일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신다면 내게 오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종이에 써보십시오. 내일 예수님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다 웃잖아.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 삶이 힘든 사람. 근데 우리 교회 새 차 사가지고 내일은 안 오시면 좋겠어. 전기차 좀 타보게.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근데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내게 정말 소중한 1, 2, 3 한번 정해보라는 이야기. 뭐가 소중할까? 요거 지금 쓰신 분들은 숙제하실 분들이거든요. 이 숙제하실 분들은 하나님이 커피 쿠폰 주실 거예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날 건데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간용해라.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폭풍 같은 한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점점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은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 모레, 100년 후도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 종말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도둑과 같이 임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다가 신랑이 늦어진다고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쫓겨나 이를 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다. 예수님 복선을 다 깔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세계로 우리가 나가는데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건강하냐면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소중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알겠지 이런 차원을 벗어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언젠가 주님 날아가는 그곳에 있어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말씀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된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질서가 섭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요,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정말 길을 잃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두려워서 궁극적인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경고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런 신앙인데 내일이든 나 몰라요. 천국이 있는 지옥인지 모르겠죠. 지금이 내가 지옥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국 같으니까 오늘 하루 누릴래.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그 다음에 균형이 옵니다. 균형. 기준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을 놓치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앞으로 나란히를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은 항상 네가 기준이야. 기준. 그러면 기준 하고 손 들면 서 있으면 앞에서 줄을 탁탁 차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내가 줄을 세워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모인 아이들이 기준 하나를 통해 질서가 딱 섭니다. 하물며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광신과 이상한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삶을 팽개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언덕을 꼭 넘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덕을 넘어가야 어떻게 되나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본이 될 수 있습니다. 허다한 정인 속에 들어가는 그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 당신의 삶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음을 보는 그런 선임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단 한 주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뜻 안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주를 열심히 행하고 주 뜻에 죽을지언정 그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땅에 다가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에 새 에덴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음성을 듣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